선교수님, 집에서 제6강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부원장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 아주 잘 해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만 들으면 사실은 불균형으로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물론 제가 힘들어서도 부탁을 드리지만은 가끔 우리 김영복 신부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혜의 획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얘야, 젊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라. 야, 이 교육받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저하고 그냥 4대 문명도 공부하고 인류 문명사도 공부하고 그리고 창세기 신화도 공부하고 이런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성서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넓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 성경대학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은 65세 이상이 48%예요. 55세에서 65세 사이가 한 37%, 그러니까 55세 이상이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이 평화방송에도 그런,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6년, 12년, 16년 배워갖고 몇 살까지 우려먹느냐 하면은 보통 한 3년 졸업하고 3년에서 5년 우려먹으면 다 우려먹는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살까지 우려먹는다고 치고 50살까지 우려먹는다고 치고 아직도 남은 50년이 남아있는데 뭔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다 보면 그야말로 노인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에서 공부하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라. 그래야 백발이 되어서도 지혜를 찾으리라. 지혜. 우리 지혜는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혜라고 구약성서에서는 집에서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요 책이 쓰여진 지가 기원전 180년에서 170년 사이에 히브리어로 쓰여집니다. 기원전, 그 다음에 히라보, 그리스어로 번역된 건 132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히브리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집트나 고대 근동지방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문명이 꽉 잡고 있었어요. 또 요때 당시도 이집트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에는 누가 위대하느냐? 알렉산드리아가 위대하긴 하죠. 근데 진짜 알렉산드리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기원전 399년에 죽죠. 그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한 320년, 300년. 그러니까 이미 이 집에서 저자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피스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이라는 것을 영어로 필로소피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지혜고 필로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야. 이 집에서도 계속 지혜라는 걸 나오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고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게 하느님을 공경하는 거고 요걸 아주 기가 막히게 집에서는 잘 조화를 이뤘던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밭 가는 사람처럼 씨 뿌리는 사람처럼 지혜에 다가가서 지혜의 온갖 좋은 열매를 기대하여라. 지혜를 사랑하는 것에 온갖 열매를 기대하여라. 정령 지혜를 가꾸는 데는 적은 수고를 들이나 곧 지혜의 소출을 맛보리라.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면요 세상을 사는 맛이 달라져요. 밤하늘에 제가 우리 직원들 데리고 별을 보러 나갈 때 이렇게 레이저를 갖고 나가요. 레이저를 갖고 나가면서 저거 토성이다, 저거 목성이다,
저거 화성이다, 저거 금성이다, 저거 명왕성이다, 그 다음에 저건 오리온 자리다, 또 저건 마차부 자리다, 뭐 이런 설명, 뭐 이 카시오페아, 그 다음에 또 북두칠성, 북극성, 북극성이 2등성 별이거든요. 1등성 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북극성이 굉장히 밝은 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밝은 별이 아니에요. 카시오페아하고 북두칠성 중간에 있는 별, 약간 흐릿한 별. 그것도 북쪽에 를 보면 1년 365일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항해하는 사람이나 사막을 다니는 사람도 그 북극성을 보고 저 북쪽이고 동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인 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밤길을 가도 길을 잃지 않고 그 광활한 사막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바로 지혜의 눈이 넓어짐으로 해서, 지식의 눈이 넓어짐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한 자들에게 지혜는 얼마나 어려운가. 미련한 자는 지혜 안에 머무를 수 없다. 이런 자에게 지혜는 무거운 들돌 같아서 이내 떨어뜨리지 않을 수 없다. 지혜는 이름 그대로 지혜이니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얘야, 들어라. 내 의견을 받아들이고 내 충고를 거부하지 마라. 두 발을 지혜의 착고에 밀어넣고, 두 발을 지혜의 착고에 집어넣으라는 것, 이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내 목을 지혜의 큰 칼에 밀어 넣어라. 목숨을 걸을 만큼. 공자님께서 논어 1편에 그러죠. 학이 시습지 부력 여로하라.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72의 공자님이 돌아가시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죽기까지, 죽는 날까지 묻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식이 높고 지혜가 높은 공자님조차도 끝까지 묻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몰라. 그래서 부끄러운지를 몰라. 창피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얕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가끔 대화를 해보면은 그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만 모아갖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뭐 사실 여러분들 화폐 전쟁, 식량 전쟁 이렇게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봐야만이 역사도 알 수 있고, 문화도 알 수 있고, 사회도 알 수 있고, 국가 간의 갈등도 알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그 책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걸 이해해 가면서 공부를 할 때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터넷에서 그 가짜 뉴스 얇은 것들만 모아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조금만 깊이 물어보면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뭐 저 자신도 결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적어도 대학생 정도 되면 총균세 이거 하나는 읽어야만이, 서울대학도 다니는 애들은 이 500페이지짜리 되는 이거 하나는 읽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총 때문에, 균 때문에, 쇳덩어리 때문에 이 유럽 사람들은 잘 살게 됐고 아프리카 사람은 못 살게 됐다,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굉장히 두껍고 어려운 책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어렵다면은, 그런 책들이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경 다볼 사이버 성당 성경대학에 다니면은 제가 꼭꼭 씹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입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낮추어 지혜를 짊어지고, 지혜의 사슬을 귀찮게 여기지 마라. 목숨을 다 바쳐 지혜에 다가서고, 목숨을 다 바쳐갖고 배우란 얘기예요. 온 힘을 다해 지혜의 길을 지켜라. 찾고 구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에게 알려지리라.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시편도 종합도 하지만은 집에서도 종합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혜를 얻으면 놓치지 마라. 마침내 너는 지혜의 안식을 찾고 지혜는 너에게 기쁨이 되어 주리라. 지혜의 찾고는
너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그의 큰 칼은 영광의 옷이 되리라. 힘들게 지혜를,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 구약성서에서는 지혜는 하느님을 하느님을 공경함, 하느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의 멍에는 금장식이고 그의 사슬은 자주색 끈이다. 너는 지혜를 영광의 옷으로 입고 지혜를 기쁨의 왕관으로 쓰리라.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우리 얼마나 많이 기쁩니까? 얘야, 내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을 쏟으면 현명하게 될 수 있다. 듣기를 좋아하면 이해를 얻고, 듣기를 좋아하면 이해를 얻고. 그러니까 항상 듣는 게 우리한테 듣는 마음. 이건 또 솔로몬에 가서 나와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할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나타났어요. 너 뭐를 원하느냐? 명예를 원하느냐? 권력을 원하느냐? 화려함을 원하느냐? 뭐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구약성서 제가 나중에 사무엘서 갈 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지혜를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은 하느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그래서 듣기를 좋아하면 이해를 얻고 귀를 기울이면 지혜롭게 되리라. 원로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서라. 그들의 지혜에 너 자신을 맡겨라. 하느님에 관한 온갖 담화를 즐겨 듣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 이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로운 금원이 너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지각 있는 일을 보거든 이른 새벽부터 그를 찾아다니며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 요즘 구독자가 부쩍 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3,000명 늘다가 요즘 6,000명이 늘어요. 6,000명이. 그러면서 제 이 강의를 전부 다 역주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2010년, 2008년에 강의한 것들이 지금 평화방송에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때 21세기 노인의 시대라고 벌써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들은 얘기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이 신부님 말이 맞는 내용이 너무 많다고 그런 댓글을 볼 때 저도 굉장히 기쁘고 좋고 지금 지각 있는 일을 보거든 이른 새벽부터 그를 찾아다니며 너의 발에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려라. 그러니까 다볼사이버 성당에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고 제 강의를 듣는다면은 제가 잘났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잘났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강의 준비하고 그러므로 해서 많은 교우들한테 하느님을 아는 지식 또 필로소피아, 소피아가 사랑, 지혜예요. 지혜. 필로가 사랑이고 지혜를 사랑하는 걸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철학자가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법령을 되새기고 언제나 그분의 계명을 묵상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을 든든히 잡아주시고 갈망하는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기가 막힌 집회서입니다. 자, 갖가지 권고. 악을 저지르지 마라. 그러면 악이 너를 결코 덮치지 못하리라. 불의를 멀리하여라. 불의가 너를 비껴 가리라. 불의의 고랑에 씨 뿌리지 마라. 그 수확은 7배로 거둘까 두렵다. 저는 가끔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공간에 머물러요. 해가 지면은 집에 들어와갖고 기도하고 집안에 밤하늘에 별도 좀 보고 책도 좀 읽고 그래야 되는데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제가 한번 동성고등학교에 한번 무슨 강의가 있어갖고 밤 강의가 있어갖고 밤 12시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강의도 많이 다녔어요. 성령 거기 쇄신에서 하는 건데 금요일 날 밤 12시 강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이제 해화동이라는 곳에 그 극장가 있는데 거기에 좀 일찍 가게 됐어요. 저녁을 먹고 한 밤 10시쯤 정말로 제 인생에 거의 없는 일이었는데 밤 10시에 해화동 그 먹자골목 뒤에를 좀 가봤어요. 가봤더니 술이 취해갖고 남녀가 널브러져서 길에 누워있고 토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공간에 가 있으면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느 공간을 선택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불의의 고랑에 씨를 뿌리지 마라. 그 수확을 7배로 거둘까 두렵다. 주님에게서 권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권력을 구할 필요가 없죠. 임금에게서 영광의 자리를 구하지 마라. 주님 앞에서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임금 앞에서 지혜로운 채 하지 마라. 제가 삼척이라고 그랬죠. 아는 척, 가진 척, 또 뭐 무슨 척이라고 내가 삼척을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불의를 뿌리 뽑을 능력이 없으면 판관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권력가의 편을 들고 내 정직함에 손상을 입게 되리라. 성읍의 대중에게 죄를 짓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너 자신이 군중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여라. 같은 죄를 2번 짓지 마라. 같은 죄를 2번 많이 짓죠. 저도 많이 져요.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겸손하게 용서를 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정령 단 한 번의 죄악도 벌을 면할 수 없으리라. 하느님께서 나의 많은 선물을 살피시고 내가 그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바치면 받아주시리라.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소심해지지 말고 자선을 베푸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참담한 지경에 빠져있는 사람을 비웃지 마라. 이것도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비웃는 경우가 많죠. 낮추고 높이시는 분께서 계시다. 내 형제에게 거짓을 꾸미지 말고 친구에게도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거짓말도 하려 들지 마라. 거짓말을 거듭하면 끝이 좋지 않다. 맞는 얘기 같아요. 이것도요. 거짓말을 계속하면은 거짓말에 또 변명을 만들고 또 변명에 거짓말을 만들고 나중에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본인이 한 얘기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원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서는 들으라는 얘기죠. 아까도 듣는 마음에 대한 얘기했죠. 힘든 일을 싫어하지 말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창조하신 들리를 싫어하지 마라. 창조하신 들리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죄인들의 무리에 끼지 말고 그분의 진노는 미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라. 너 자신을 한껏 낮추어라. 낮추는 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불경한 자에 대한 벌은 불과 구덕이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되이 배우는 거, 죄악의 장소에 가지 않는 거, 잘난 척하지 않는 거, 아는 척하지 않는 거, 가진 척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지혜의 어떤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친구와 가족,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